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21화입니다. 오늘 또 제가 먼저 한자로 읽은 다음 쉬운 한글로 읽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어입니다. 충서위도 불언, 시저기 불언, 영물시어인입니다. 한글로 읽겠습니다. 고든 마음 충, 푸는 마음 서가 길도가 벗음, 위 멀지 않느니라. 내게 싫은 것은 남에게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충하고 고든 마음 충과 그 푸는 마음 서는 도에서 멀지 않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충은 마음의 중과 속이죠. 심으로 하나님과 뚫린 것이고, 심으로 하나. 여라는 것, 서라는 것은 여와 심으로 옆으로 같아지는 마음. 그렇죠. 그 용서하는 용서할 서, 이웃 사랑서.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죠? 예. 바로 하나님을 만나죠. 거죠. 참 나를 만나게 옆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옆으로 갖다주면 이웃을 사랑. 이웃을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그래서 충은 하나님 사랑이요, 서는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자가 그 증자에게 한 얘기도 같은 뜻이죠. 그렇죠. 증자에게 삼아 나의 길은 하나로 꿰뚫었다. 오도 이리 관지라고 말하자 증자는 네라고 이제 대답을 했죠. 공자가 나가자 제자들이 이제 무슨 말이냐고 증자에게 물었을 때 증자는 스승님의 도는 충서일 뿐이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증자의 유명한 말이 일일삼성이라는 말이 그렇죠. 있죠. 일일삼성. 네, 하루 세 가지를 반성한다라는 뜻이죠. 첫 번째로 여기서 이제 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며 불충하지 않았던가. 예. 사실 성서의 주된 사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성서. 그렇죠. 그래서 성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그렇습니다. 네.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결국 골자. 다석 선생님도 특히 충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죠. 아주 깊은 말씀을 소개를 하셨죠. 해주시죠. 예, 다성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가 말한 마음이 가난한 자란 마음에 아무런 것도 없는 자라는 말이다. 지저분한 것이 도무지 없는 가운데의 가운데, 속의 속을 충이라고 한다. 속이 비고 고준 것이 충이다. 아직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을 충으로 알고 있으면 이 시대는 밤중을 알고 있는 것이다. 예. 대단한 말입니다. 그렇죠. 임금 없는 세상에는 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이는 아직도 충이 무엇인지 생각지 못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충은 마음속의 속이니까 결국은 마음의 중심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라죠. 전라를 만나고 그렇습니다. 성령을 만나고 예. 또 불교로 말하자면 불성을 만나는 게 결국은 충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충성하면 마치 윗사람에게 윗사람 대장 그렇습니다. 인간을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충은 하나님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이다. 네, 이렇게 모든 핵심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 충으로 대하는 게,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를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를 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상대방을 늘 이렇게 충으로 대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 임금한테 충성 바치는 충이고 아니고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충성할 때 충이 아니고 부자지간에도 하나님. 충이고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충이고 네. 사제지간에도 충이고 현재지간에도 충이고 친구간에도 충이고 이웃간에도 충이란 말은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바꿔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유토피아가 된다. 유토피아가 따로 있는 게 없다. 아니라 예.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일상 속에서 예.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충으로 대한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가장- 말하자면 이게 가짜 충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속아 사는 거죠. 진짜 지금까지. 충에 그렇습니다. 충실해야죠. 마음의 중심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네. 이웃 사랑의 충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 네, 어디 뭐 교회에 충성하고 뭐 절에 충성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오직 내 안에 속에 있는 네. 그 어를 찾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정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이거 논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논어 일용공편에는 좀 글자가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이게 또 기독교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위령공편도 설명해 주시고 네. 기독교에 나오는 말씀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위령경편에는 이제 이렇게 나왔죠. 기서 불욕 물시어인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 예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는 남에게 바른 대로 해주어라. 네. 그렇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셨거든.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남을 네. 이게 바로 서이자 이웃사랑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웃사랑 서가 해당된다. 참 이게 다속사상으로 보니까 중용의 작귀 하나하나가 기독교하고 일맥상통하고 불교하고도 다 불교하고도 다 통하고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불교의 자비와 다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 우리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다속사상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그 21화의 두 번째 구절을 제가 한자로 읽고 쉬운 한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자 지도사 구미 능일은 소구호자 이사부미 능야 소구호신 이사군미 능야 소구호제 이사형미 능야 소구호붕우 선시지 미능야입니다. 또 다음 구절 계속 읽겠습니다. 용덕지행 영원직은 유소부족 불감불면 유여불감진 언고행 행고언 군자허불 조조이입니다. 쉬운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이가 가는 길 넷인데 군은 하나도 못하였다. 아들에게 바라듯이 아버지를 못 섬겼고 섬기 신에게 바라듯이 임금을 못 섬겼고 아우에게 바라듯이 언니를 못 섬겼고 벗에게 바라듯이 벗에게 먼저 못하였노라. 날마다 할 노릇과 날마다 할 말에 삼가기를 모자란 노릇인데 그에 힘써 채우고 남은 말이면 다 안 해도 좋으니 노릇 보아 말을 하고 말한 대로 노릇을 한다면 그이 어찌 옳차지 않겠는가 입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서경에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순임금이 신하 설에게 이르되 설아 백성이 서로 친하지 아니하며 오품이 순하지 아니하므로 너를 사도 백성의 교화를 담당한 관직으로 삼나니 5가지 가르침 오교를 공경하여 펴되 너그럽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품이라는 것은 부모, 형제, 자, 아들, 자 사이에 도의를 말하고 사이에 예, 그리고 오교라는 것은 부자 유친 군신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붕유 붕우 유신
오림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용에서는 부부 유별, 장위 유소가 빠지고 형제 우애가 들어있죠. 사람은 사람 사이가 중요해서 사람을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중용에서 공자는 이 네 가지 가운데서 하나도 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공자는 논어에서는 군자 지도가 셋이 있는데 나는 하지 못하였다. 어진이는 근심하지 않고 슬기로운 이는 홀리지 아니하고 용감한 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회장님, 왜 공자가 이 네 가지, 세 가지인 도를 하지 못하였다고 했을까요? 군자여 성인의 반열에 오른 공자인데. 아마 이거는 공자께서 그 제자들에게 좀 겸허하게, 그렇죠.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차원에서 나는 못하였다고 했지만 공자는 어떻게 보면 성인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평소 때 본인은 실천하고도 남음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는 아직도 인간으로서 부족함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 진정한 겸허, 겸손의 발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격려를 해서 제자들도 이렇게 같이 가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잘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제 진리를 전하러 오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스승이 아니라 나와 형제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그 유교와 그 효에 대해서 다석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다성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교에서는 위를 받든다는 것은 부모나 조상을 받드는 것을 말한다. 조상을 받들고 아래 권속들을 거느리는 것이 인간의 본연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태극에서 음양만 말하듯 그 윗자리인 무국을 잊은 탓이다. 유교가 활발히 발전을 못 본 것은 이 근원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 천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효를 잊어버린 지 오래이고 아버지를 하늘같이 아는 것이 효라 한다. 부모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라야 한다. 천명에 매달린 유교가 망천을 하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효도를 곧잘 하다가도 장가가서 자식 낳으면 그 효도가 쇠한다고 유교에서 말한다. 나는 천도가 쇠하는 것이 처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근본 영혼을 추원하고 사모하여야 하는데 전향하여 제 아내와 자식들을 거두어 먹이겠다는 욕심을 쫓느라 그렇게 된 것이다. 효도의 실상은 하나님에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최선의 효를 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 부모님에 대한 정성이 되고 만다. 이 근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서름 받는 어버이들이 많다. 근본의 도를 모른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석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을 천하효자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효자라는 얘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효자는 하나님에 육신의 대한 아버님에 효자. 대한 효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진정한 효는 하나님에 대한 효다. 네, 그런 본을 보이신 분이 그렇게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셨기 때문에 다석 선생님도 예수님처럼 좋아하시는 천하효자가 거죠. 되자. 그렇습니다. 그런 뜻인 거죠. 네. 이제 다음으로 그 중용에서는 덕행과 근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모자람이 있으면 또 힘써 그렇죠. 채우고 남 거들랑 억지로 다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또 말은 행동을 돌보며 하고 행동은 말을 돌보며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네.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군자는 그 말이 그 행동보다 지나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고 했죠. 또한 교원 영색이란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을 꾸미는 것을 이제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행일치로 믿음을 이루는 것이 성인의 길이죠. 그래서 다성님은 이렇게 자신을 돌이켜 뉘우치는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귀와 명예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모하는 소자이다. 이 사람이 오늘날까지 24,000여일을 살았다. 그동안 날마다 그날의 일과를 다 했으면 성인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간 일과를 게을리해서 이 모양이 되었다.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죽어 관 속에 들어간 다음 관뚜껑이 덮어지고서야 평가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 까닭은 사람은 일생 동안 눈에 안 보이는 인격의 상을 자기 스스로 날마다 때때로 조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그 조각이 끝나게 되니 그때 가서 품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몸나를 참나로 알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몸나 가두는데 열성을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참나를 다듬는 데는 저거라요. 지금 뭐 강남에 가면 성형수술이 아주 그냥 크게 성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형하는데 예. 그게 결국은 몸나를 다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참나를 담는 그 인격에나 보이지 않는 인격에나 얼라를 다듬는 거에 진정으로 우리가 힘을 써야 힘써야죠.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인격의 상은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자기 스스로 조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의 숙제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우리 이번에 21화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MZ세대와 같은 이 젊은 세들이 인격의 상은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오직 나 스스로 인격의 상을 조각을 조각할 해야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젊었을 때부터 인격의 나를 조각하기 진정한 나, 시작해야죠. 참나를 네. 조각하는데 힘써야 노력해야 됩니다. 된다. 진력을 다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몸나인 뭐 성형이랄지 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하게 하더라도 진정한 진력은 참나를 찾는 인격의 상을 조각하는데 네, 있죠. 진력을 다해야 된다. 그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네. 하나님에서 받은 숙제이자 하나의 과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오늘 하고 싶은 거는 또 이 충자라는 게 임금한테 충성하고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군대 상사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부부지간이든 형제지간이든 사제지간이든 현제지간이든 이웃간이든 그 충이라는 거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을 했을 때 부부도 원만하게 그야말로 친구 사랑으로 관계도. 되는 거고 큰 사랑을 하니까 작은 사랑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의 충을 네. 우리가 되새겨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충과 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결코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과 바로 중용의 21화의 말씀이 똑같이 그렇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것은 다석사상으로 꿰뚫어 보면 인류의 모든 경전은 하나로 하나님 통한다. 사랑, 이웃 사랑이다. 여러분 이 고달픈 세상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충서 두 가지 글자를 아로새기고 여러분의 인격의 상을 스스로 조각해 나가신다면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이 꽤 많은 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네. 우뚝 솟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충실히 한 분들은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인으로까지 우뚝 설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21화를 보내드렸고 다음 시간에 제22화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홍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